그 7번째, 113쪽 중간단부터, 역시 이제 지장보살을, 뵙고, 또, 예경을 드린다든지, 역시, 형상을 모신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 어떤 이유가 있는가 하는 데 대한 이야기를 쭉 해오는 과정입니다. 7번째, 부차 관세음보살아, 또다시 관세음보살아, 만약에 미래세상에, 어떤 여러 개인들이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있어가지고서, 의식이 부족하다든지, 그리고 구자괴원, 구하는 것이 다 원과 어긋난다, 소원과 어긋나거나,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불교에서는 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종교라고 할 수 있죠. 기독교는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하면은, 불교는 고에 대한 이야기를 대체적으로 많이 한다. 물론 그게 전체적인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은, 불교에도 일심의 문제라든지, 깨달음의 문제, 또 연기의 문제,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이야기하죠. 그 가운데 또, 우리의 현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상당히 괴로움이 많다. 즐거운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살아가는데 괴로운 것, 이것이 역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열흘 즐겁고, 하루 괴롭다 하더라도 그 하루 괴로운 것이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열흘 즐거운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부처님은 괴로움의 문제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하더라도 괴로움을 덜어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그래서 사고, 팔고, 그러죠. 생로병사, 그 4가지 아주 기본적인 고통. 그 다음에 또 8가지 고통 가운데 여기 나온 이야기도 그 가운데 하나예요. 구자괴원이라, 구부득고라 그런 말을 써요. 구하는 것이 얻어지지 아니할 경우 그것도 큰 고통이다. 그 8고 가운데 8가지 고통 가운데 하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의식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큰 문제죠. 이건 아주 기본적인 괴로움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못 먹고 못 입는 그런 경우는 없죠, 지금. 근데 이제 좀 더 잘 살려고, 좀 더 편안하려고, 좀 더 편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여기 이제 구자괴원이 이제 구부득고 8가지 고통 가운데 하나에 들어가는 거, 사실 고통이죠. 자기가 이것을 갖고 싶은데 그것을 갖지 못한다. 그랬을 때 그것도 큰 고통입니다. 그 다음에 또 혹 다 병질이다, 질병이다. 질병이 많다 이거예요. 혹은 아프다든지 병원에 다녀도 안 낫고 약을 먹어도 안 낫고, 그게 업병이에요. 업병.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병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자기가 지은 업하고 연관 안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장보살을 부르거나 지장보살에게 예경을 드리면은 병이 낫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로 귀결이 되는데, 결국 그건 뭔가 하니 원력으로서, 강한 원력으로서 업을 극복한다, 또는 업을 소멸한다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 다 질병하며, 혹은 질병이 많으며, 또 혹 다 흉세라. 흉세라고 하면 흉은 아주 좋지 아니한 그런 일들, 흉한 일들. 세는 뭔가 잘 되다가 쇠퇴해지는 일이에요. 장사도 잘 되다가 안 될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흥세, 흥망성쇠라고 하는 것은 늘 따르게 마련인 것입니다. 낫이 있으면은 반이 있듯이, 흥할 때가 있으면 망할 때가 있고, 성할 때가 있으면 또 수할 때가 있어요. 지금 잎이 막 피는 계절인데, 저 잎이 피는 계절이 있는가 하면 또 잎이 떨어지는 계절도 있거든요. 이 세상은 전부 그런 상대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우리가 살아가는 살림살이도 그렇죠. 하면, 또, 가택이 불안하고, 권속이 분산해, 하여튼, 어떠한 연유에서든지, 집안이 불안한 일이 자꾸 생긴다든지, 또 권속이 자꾸 이제 흩어져 살아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 또 혹, 행사라. 이 행사라고 하는 것은 횡액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 아주 말하자면은, 예기치 않았던 그런 어떤 좋지 아니하는 일들, 이런 것들도 또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살다 보면. 그리고, 그런 일들이
달의 오신이라. 이 오자는 자신과 거슬린다 이 말이야. 많이 와가지고서 내 자신하고 그것을 거슬려. 그런 일들이. 그럼 나는 의식이 부족하고 싶지 않은데 부족하고, 원하는 대로 다 되고 싶은데 안 되고, 건강하고 싶은데 질병이 있고, 흉쇄하고 싶지 않은데 흉쇄가 생겨. 뭐 이런 일들이 자꾸 말하자면은 내 자신과 그게 이제 반대가 되고 어긋나는 그런 일들이 많게 된다. 또 살다 보면은 수몽지간에 다유 경포란, 이제 잠잘 때 말이죠. 잠자는 사이에 깜짝깜짝 놀래서 그 잠을 제대로 못 이루는 그런 일들이 또 있다 이거요. 가끔 가위 눌린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흉한 꿈을 꾸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다유 경포라. 아주 두려운 일들이 그렇게 많거든. 이와 같은 사람들이 지장명커나 지장보살의 이름을 듣거나, 지장보살의 형상을 뵙고, 지심공경하여 기억한 마음으로 공경해서, 만편하면, 염은 외운다는 뜻입니다. 우리 염불 하죠. 부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또 부처님의 이름을 외우는 거죠. 외워가지고 지장보살 하는 것을 외워가지고서 만편에 가득 차게 한다 이거예요. 10,000번 외운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불의의사가 이 여러 가지의 예치 못한 그런 일들, 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일들이 점점 소멸하여 점점 그것이 소멸해서 즉득 안락하고 곧 안락함을 얻는다. 그래서 의식이 풍일하고 의식이 넘쳐난다 이거요. 넉넉해지고 내지 수몽 중에 의식이 풍일하고 그 다음에 또 내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간에 생략한 건데 이렇게는 구하는 것도 다 만족하고 병도 없어지고 흉하고 흉한 일들도 없어지고 가택도 불안하지가 않고 또 권속도 흩어졌던 권속들이 전부 이제 모여서 정답게 같이 살게 된다든지 또 행사가 없어진다든지 그런 등등 일들. 잠자는 가운데 실게 안락하다. 놀랄 일이 없고 또 가위 눌린다든지 악몽을 꾼다든지 하는 그런 일이 없고 전부 안락하게 되리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장보살님은 우리 경 그대로 이야기를 우리가 하더라도 지장보살님의 이름을 듣고 형상을 뵙고 또 그것을 만편 지장보살 하는 것을 10,000번만 정성스럽게 지심공경했습니다. 정성스럽게 그것을 이제 10,000번만 외워도 그런 일들이 점점 소멸해가지고 모두 편안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늘 강조했듯이 지장보살하면 먼저 한참 떠올려야 할 것이 어느 지장도량의 부처님 얼굴을 떠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장보살과 같이 이 세상에 말하자면 강인한 원력을 가진 분은 없다. 아주 힘이 넘치는 분으로 그렇게 일단 상상이 돼야 된다. 지장보살 하면 그냥 힘이 불끈 솟는 그야말로 촉 쳐져 있다가도 지장보살의 아주 무량무변한 원력, 그 원력의 정신을 우리가 얼른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 하면은 무슨 회초리가 떠오른다. 아니면 아주 자상한 얼굴이 떠오른다. 이런 이미지가 있듯이 지장보살에 대한 이미지는 원력입니다, 사실은. 아주 강인한 원력이에요. 축 쳐져갖고 누워있다가도 지장보살 하면 확 어디서 듣거나 생각만 해도 그냥, 얼른 일어나가지고 뭔가 일을 해야 되고, 또 일을 하고 싶고, 뭔가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거. 이게 지장보살을 우리가 제대로 참 존경하는 일이에요, 사실은. 아무 선것도 까딱 안 하면서 가만히 누워갖고 지장보살 이렇게 입으로만 외운다고 이런 일이 제대로 성취되려니 그런 순수한 신앙도 물론 좋긴 합니다만은 보다 더 바람직한 신앙은 지장보살 하면 원력의 상징입니다. 지금 봄이 돼가지고 보십시오. 저 온갖 만물이 전부 생동하고 딱딱한 손톱으로 말이지 아니면 칼로 이렇게 찔러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던 그런 딱딱한 나무 껍질 속에서 연한 부드럽고 부드러운 그런 새싹이 나는 거, 그건 뭐겠어요? 그게 원력입니다. 그게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사람에게서 원력 하는 것은 결국 생명력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생명력, 그것이 말하자면 우리 마음으로부터,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용솟음 친다고 할 것 같은 어떤 난관도,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 있다, 이겁니다. 지장보살 같은 그런 원력,
생명력이 약동한다면은 의식이 부족하다니 지금 같은 세상에 의식 부족할 리가 있습니까? 의식 부족한 건 그거 다 우리가 제대로 자기 그 노력을 기울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또 어지간한 내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어지간한 병도 물론 뭐 아주 지독한 병은 그 참 인력으로 어려운 것이긴 하지만은 설사 인력으로 어려운 거라 하더라도 강인한 그 기도의 원력 그런 그 원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또 그거 퇴치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을 하면 첫째 떠올려야 할 것은 강인한 그런 그 원력이다. 원력은 곧 생명력이다. 그 딱딱한 나무 껍질을 그 부드러운 세상에 뚫고 나오듯이 그건 결국은 생명력. 생명력은 아무도 못 말린다 이거요. 어떻게 그 딱딱한 나무 껍질이 그게 자기가 딱딱한 것만 믿고 그 새싹을 그 나오지 못하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 전부 딱딱한 나무 껍질을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보면은. 그렇게 딱딱한 나무 껍질이지만은 그 새싹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생명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력. 그 어떤 난관도, 어떤 어려움도, 여기 열거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떤 어려움도 지장보살과 같은 그런 그 강인한, 그런 그 서원력, 그 원력, 그 원력은 곧 생명력이니까, 그 생명력이 용솟음 친다면은 무엇이든 다 극복한다. 이렇게 이제 그 머릿속에 지장보살, 그리고 지장보살, 쭉 쳐져갖고 힘 빠진 지장보살 하지 말고, 지장보살 하면 소리 그냥 목타이 깨져라고 두드리고, 목이 쉬어라고 그냥 부르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지장보살을 상상해야 돼. 그래야 지장 기도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장 기도가 제대로 되는 거죠. 부처 관세음보살의 8번째입니다. 만약에 미래에서 선남자 선녀인이 있어가지고서 혹인 치생하며, 요건 이제 생업 때문이거나 혹인 공사, 공적인 일 또는 사적인 어떤 일들, 뭐 그런 일 때문이거나 또는 혹인 생사, 어떤 그 생사 문제, 죽음의 문제, 이런 일 때문이거나 혹은 급사, 뭐 생사 문제는 말하자면 어떤 병고라든지 뭐 그런 거, 생명과 관계되는 그런 일 때문이거나, 혹은 급사, 아주 급한 일이 생겼다, 이거. 집안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뭐 급한 연락이 왔다든지, 그 급한 일 때문이거나 해가지고서, 이 살림 중거나, 살림 속에 들어갈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산속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뭐 반길을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옛날 같으면 그 참 산길을 가야 할 그런 경우들이 많죠. 혹은 또 과도 하해, 강이나 바다를 건너야 할 그런 경우, 그 배수, 그리고 큰 물이 졌는데도 그 큰 물을 건너야 할 그런 경우거나, 혹경, 험도, 또 그 외에 아주 험한 길, 뭐 도적이 들끓는다든지, 아니면 길이 아주 험하다든지 나쁜 길이라든지 그런 길을 건너야 할 때, 그런 경우가 있거든. 또 살다 보면은. 그럴 때 이 사람이 선당년 지장보살 명 만패하면 먼저, 오늘 지금 내가 이거 참 어려운 길을 가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 먼저 마땅히 지장보살의 이름을 만편을 외우라 이거야. 만편을. 그 전날 외우든지, 그날 새벽부터 일어나서 외우든지, 만편 그 외우기로 하면 그거 뭐 또 다급한 일이 있어서 외우기로 하면은 잘 외우거든요. 또 특히 한국 사람들 다급한 일이 있으면은 만편 그냥 문제 없다고요. 그래 먼저 그렇게 만 번을 외울 것 같으면은 소가 토지 귀신들이 그 사람이 지나가는 토지의 귀신들이 위협한다, 옹호하고 호위한다, 지켜준다 이거예요. 왜냐? 지임은 아닌데 지장보살을 그렇게 열심히 외우고 지장보살에게 존경하는 그런 그 마음, 그것이 이 사람 몸에 가득히 차있기 때문에 성신들이, 토지신들이 전부 그 사람을 지켜준다 이거예요. 지장보살을 지켜주듯이 그렇게 지켜준다. 또 행주 좌와에 걸어다니거나 머물러 있거나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 영보 안락하며, 또 길이 안락을 보정하며, 또 내지 봉어, 호랑, 사자와 호랑이를 만나든지 사자를 만나든지 또 일체 독해를 만나서도 불능 손지하리라. 어떻게? 능히 그를 손해 보이지 못할 것이다. 지장보살의 힘이 그렇게 강하다 이 말이에요. 지장보살의 원력이 강하고 지장보살의 위실력이 강하고, 또 그런 그 위실력과 원력을
내 삶으로 내 가슴 속에 가득히 채운다면 그 사람은 이미 지장보살이야 벌써. 그렇다면은 어떤 그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불고 관세음보살 하시되 부처님이 관세음보살에게 고하시되 이 지장보살이 연부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죠. 연부제에서 유대인연하니 큰 인연이 있어. 큰 인연이 있으니 참 진짜 큰 인연이 있어요. 근래 와서 특히 지장보살에 대한 신앙이 고조가 되고 곳곳에 지장기도가 성행하고 또 지장보살 모시는 그런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큰 인연이 있으니 약서로 제 중생에 만약에 모든 중생에게 견문이익 등사를 말할진대 그 지장보살을 견은 뵙고 또 지장보살에 대한 이야기 또 지장보살의 이름을 듣는 것 그런 일을 듣는 그런 이익 등의 일을 앞에 설할 것 같으면 말할진대 그걸 다 만약에 말하기로 한다면은 백천급 중에 설 불능진하리라. 백천급 동안 백천년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다 이야기 못한다 이거예요. 지장보살의 첫째는 지장보살의 그 앞에서 우리 서두에 지장보살이 과거에 닦은 그런 그 원력 또 어렵게 사는 지옥의 그 고통받는 중생들을 보고서 거기서 발심을 해가지고 나는 잘 사는 중생보다도 고통받는 중생들을 내가 건져야지 하는 그런 힘찬 원력을 세운 그런 그 이야기가 앞부분에 많이 있었죠. 그런 데서 갈고 닦은 그런 그 지장보살의 그 불가사의한 신통력과 원력도 중요합니다. 그랬듯이 그런 삶을 남들 왜 못 살겠느냐. 그래서 그런 지장보살의 인생, 지장보살의 인생관, 또는 지장보살의 원력을 나의 원력으로 그렇게 했을 때 그 원력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백천만급 중에 그것을 설명한다 하더라도 다 설명할 수가 없어. 나는 그 세범의 그 새싹이 돋는 거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항상 쳐다보고 어쩌면 저렇게 저 부드러운 사이 만져보고 또 만져보고 만져보고 또 만져보고 만지다가 멍 다 들고 그러죠. 너무 신기한 거야. 그리고 또 그 옆에 싹이 안 난 그 부분을 일부러 손톱으로 꼬집어봐. 부드러워서 이게 뚫고 나오나? 아니야. 돌덩이처럼 단단하다고요. 나무 껍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고 나오는 그것은 물론 그게 자연의 이치지만은 그 속에는 강인한 그런 그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생명력입니다.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력, 그 딱딱한 나무 껍질을 뚫고 올라오는 또 그 사람이 밟아가지고 말이죠. 세멘트처럼 그렇게 굳어진 흙을 새싹이 뚫고 올라오는 거 보십시오. 참 신기하지, 신기해. 세멘트처럼 딱딱하다고요. 근데 그 밑에 뚫고 올라오는 게 그게 강한 것도 아니야. 너무너무 부드러운 새싹이라고요. 그런 새싹이 뚫고 올라오는 거, 그런 도리, 그런 이치를, 그 생명력에 대한 불가사의한, 그리고 오묘한 도리를 이야기하려고 한다. 백천만급의 설불능진이야, 이게. 백천만급을 설명하더라도 그 설명 다 안 된다고요. 말로 그게 설명이 안 된다고요, 그거. 참 그런 도리를 우리가 느끼며 살아야 돼, 느끼며. 그게 눈에 안 들어오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맹인이 딴 게 아니야. 그런 것이 눈에 안 들어온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고 하긴 좀 심한 표현이지만은, 사실 그런 걸 우리가 보고 거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부처의 말씀, 내 이야기, 이게 중요합니까? 사실은 그런 도리에서 뭔가 그 깨달음이 있어야죠. 그야말로 백천만급의 설불능진이야. 다 설명할 세례도 능히 다 하지 못하리라. 그게 그 생명력이고 원력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주변에서 보면요. 저 사람은 도저히 어떤 이런 상식으로서 계산을 해가지고는 도대체 안 될 일인데 일을 성공시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도저히 안 될 일에서 분명히 성공한단 말이야. 자기도 어떻게 했는지 몰라. 옆에 사람도 아무리 계산해봐도 계산이 안 났는데, 일을 크게 성공시키는 그런 경우. 도저히 안 되는데도 일을 분명히 성공시키는 그런 경우. 그거는요, 순전히 원력입니다, 원력. 원력. 원력의 힘이거나, 자기 원력 플러스, 아니면은, 선망 부모가 도와줬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과거에 지은 많은 인연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어떤 그 힘으로서 작용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이치입니다. 그것도 다 따지고 보면 자기의 갈고 닦은 원력이죠. 이러한 까닭으로 관세음아, 여의 실력으로, 그대는 실력으로, 신통력으로서
유포 시경하여 이 경전을 유포하라, 멀리 많이 이렇게 배부하라 이 말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장보살에 대한 매력을 소상히 알고, 그래서 또 지장보살의 사상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장보살처럼 살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는 뜻에서 관세음보살 보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 경전을 유포해서 영 사바세계 중생으로, 사바세계에 있는 중생으로 하여금 백천만급에 영수 안락케 하라, 길이길이 안락을 받도록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을 제거하고 안락을 받도록 하는 데는 지장보살이 최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어떤 고통의 문제, 본래 지장보살이 고통받는 중생을 보고서, 보통 사람이었어, 우리처럼 보통 사람이었는데 고통받는 중생을 보고서 거기서 아주 원력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고 닦은 그 원력이 오늘의 지장보살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이 지장보살을 이렇게 부각을 시켰고, 관세음보살에게 특별히 이제 이 지장경을 많이 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장보살의 사상에 대해서 알도록 당부를 하는 거죠.